가족끼리 더 결속되고 하나 되는, 그리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족끼리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전용하는 우리 평화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또 문서 자료로 예배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저희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또 가족끼리 더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 되는 기회로 선용하고 활용하는 우리 평화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서로 마음을 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분요한 우리 마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보혈로 덮으셔서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찬송 가운데 거해달라고, 또 우리 고정용 장로님 기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에 박히는 말씀 되게 해달라고, 또 영상을 찍고 준비하고 그 모든 과정, 또 엔지니어들이 실수 없이 잘 이 예배를 수정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찬송 중에 거해 주시고 우리 고정용 장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령에 꿰뚫고 심령에 박히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반주자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찬송 인도자 가운데 함께, 엔지니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방송을 촬영하는 또 방송 촬영자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들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이 영상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일어나서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평화가족들이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한 성삼위께 영광 우리가 믿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기름나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
함께 회개하는 시간 갖습니다. 주보 1면에 있는 참회 기도문 함께 읽음으로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몸과 마음, 시간과 재물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탐욕을 채우고자 부모와 형제, 힘없는 이웃, 어린 자녀를 멸시하며 이용하고 죽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우리 조상들과 이 민족이 무수한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또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와 이 죄인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한 주간도 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불충한 것이 생각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서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깨어 기도하지 못해, 또 깊이 연구하지 못해, 또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지 못해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보혈로 덮으셔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셔서 저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에 터전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때 주일을 맞이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 평안 식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페이스북 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한 뜻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비록 예배당에 있지 않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이로 인해 생업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두려움과 어둠이 속히 거두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나눔과 섬김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연약한 자, 약한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빈곤에 처한 자를 살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함으로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자신만이 살고자 애쓰는 어리석은 자가 되기보다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모두가 살 길을 찾는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하는 기독 공동체, 또 우리 서울 평안 공동체가 되어서 나라와 지역의 어둠을 밝히는 빛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오늘 선포될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마음을 밝히고 믿음의 눈을 뜨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19를 비롯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인이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다른 나 몸으로 죄는 삼겠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일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새삼 주일 예배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선용하는 우리 평안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고
가정이 중심이었습니다. 주일에 가족끼리 모여 예배하면서 가족 간의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주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침 3.1절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나라를 위해 맨몸으로 일제항거한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곳은 코로나19와 같은 질병도 없고 죄와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와 영생, 기쁨과 평강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설교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 곧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인 이 산상수훈도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각각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 제자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며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제자들로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자 공동체에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개인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수단, 하나님의 통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개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개인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가치가 마음과 지성을 사로잡게 됩니다. 나아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를 표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가족끼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갑니다. 가족들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식구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아갈 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통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던 사람들이 죽어서도 그 영혼이 천국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낙원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예수님과 함께 와서 몸의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지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8복 중에 4가지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어감에 천국 하면 꼭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모두 죽어서도 가는 나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습니까?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무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장 23절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여기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 수많은 무리, 바로 이 무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언급한 그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이 같은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 좀 분리해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제자들은 또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7장 28절 상산수 맨 끝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걸로 보면 이 시작할 때의 무리와 끝날 때의 무리는 제자 공동체를 포함해서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무리가 다 제자일 수도 있지만 무리 중에는 12제자도 있고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있지만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산상순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제자가 될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산에 오르셔서 가르쳤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시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 삼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친히 입을 열어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복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제자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산상수훈도 구약의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가 마구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산상수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온전한 삶인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에 자녀인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8복으로 시작하십니다. 앞에 4가지 복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갈급한 상태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4가지 복은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앞에 4가지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의 뜻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에서 동사가 현재 시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까? 먼저 가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난은 물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가난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지처럼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상태, 먹을 것이 없어 고통하며 죽어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가난을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영혼이 죄악에 물들어 있어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 영혼을 지탱할 수가 없으므로 누가 그 영혼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파산자입니다. 자기 의로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 파산자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영적 가난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 죄인들, 삭개오, 거지 나사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파산자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부자,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심령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보통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며 고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슬퍼하며 고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며 고통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지옥에 갈 것을 인해 지금 슬퍼하며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비참한 미래가 있을 것을 알고 지금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애통하는 자, 자기 죄와 그 죄값으로 인해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만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5절을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는 가난한, 고통받는 온유한 겸손한의 뜻입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3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자가 누구인지 또 37편 9절에도 알려줍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 자신의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슬퍼하며 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과 죄악과 지옥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하나님만 바라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종이 주인의 긍휼을 바라고 그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세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과 죽어 지옥에 가 마땅한 죄인임을 인해 깊이 절망하고 고통하고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을 불쌍히 여겨 긍휼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에게 땅, 곧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말해온 영적 가난이 무엇인지, 그들이 애통해한 원인이 무엇인 때문인지를 밝혀줍니다. 그들의 영적 가난, 이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바로 의였습니다. 의가 없어 가난하고 의가 없어 애통해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의가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의가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늘 애통해하며 고통하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무엇으로 배부르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의로만 배부를 수 있고 의로만 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도 의를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를 받아야만 우리는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덧입으시고 이 땅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 없는 의인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4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자기 의가 없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무엇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해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요, 우리 죄로 인해 죽어 지옥에가 마땅한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해 애통해하며 고통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것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영멸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리기 바랍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복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은 4가지 화가 있는 분입니다. 영적인 자기 만족에 빠진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며, 자기 죄성의 비참함을 부인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며,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기 중심적인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이 공허할 것이며,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주장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그들의 노력이 헛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없이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해한 적이 없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지옥에 가 마땅한 자임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 적이 없습니까?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는 소망을 둔 적이 없습니까? 자기 의로 무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까? 내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덧입는 길임을 깨달은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믿은 적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영적 파산자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애통해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애통해하기 바랍니다. 겸손히 영적인 가난과 죄악에서 건져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복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4가지 복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심령의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교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러 오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매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죄악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드러난 죄로 인해
애통해하며 고통합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다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은 네 가지 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의 말씀을 점점 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대로 점점 더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점점 더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됩니다. 네 가지 복은 우리 자신을 넘어 우리의 가족과 교회, 우리의 직장과 사회, 우리 나라와 세계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려는 심령이 부여한 사람들로 인해 애통해야 하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다가 무너져 내린 사람들, 영적 파산자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교회의 죄악으로 인해 애통해야 하며 중보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순종할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네 가지 복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네 가지 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네 가지 복을 과거에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네 가지 복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모두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말씀 나눔은 문서로 드리는 분들은 지금 나누시면 되지만 우리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이곳에 있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둘씩 짝지어서 이 말씀 나눔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은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이미 불러주셔서 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 개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교회 공예배로 나아가기를 늘 힘쓰게 하시고 주님,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사복을 누리고 팔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주님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산상수훈대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신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5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이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시는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오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 안에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보 칼럼란 그 밑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고 방역하고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백성들의 공포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부부간의 가족과 예가족 간의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또 생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자영업자들 또 기업들 주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를 또 방역하기 위해서 애쓰는 많은 그런 공무원들과 또 치료하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생업의 위협을 받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제도적인 보완들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예가족간에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김원석 간사님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한마당이나 전체 카톡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 IBF 경기난 대표 간사인 우리 김원석 간사님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김원석 간사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해주시고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가 잘 세워져서 주님의 사용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남 IBF에 속한 대부분 대학의 개강이 이 정도 연기되었습니다. 추가로 2주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대학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간 신입생 전도 및 홍보가 어려워져서 온라인 외에 다른 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신입생 콘텐츠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로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전도와 홍보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겨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IBF 운동을 통해서 캠퍼스 복음화에 함께 예비하며 학생들을 주님 연결되고 주님 찾아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인 IBF 재정상에 우리 애들을 많이 올려주시고 이론의 재정 확충을 우리의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드리는 저희들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는 평안 가족들 또 문서 자리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평안 가족들 주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 중에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부부간에 가족간에 예가족간에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전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평소에 바빠서 사람 만나러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때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혜를 시간 사용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또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그런 헌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기뻐 받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드린 유명으로 무명으로 드린 헌물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심령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보혈로 덮으셔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방역하는 분들과 의료진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이 공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 자라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 뭐 주보에 또 인터넷에 다 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기로 했고 그 다음에는 또 상황에 따라서 계속 열린당에서 의논해서 연계할지 또 셋째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3월 주일 설교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삶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서 예배가 취소되어서 각 부서 교역자가 주일 예배에 평소보다 더 많이 참여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동안 헌금은 계좌 이체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목적에 따른 계좌가 이 광고 교회 소식지 바로 밑에 은행 계좌, 새마을금고 계좌가 목적에 따라서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결혼기념일 최민호, 이면일 3월 1일 오늘이네요. 홍석현, 성효정 3월 2일 내일이고요. 이동석 장로 생일은 3월 5일. 우리 지금 이곳에 같이는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찬송을 부를 수 있나요? 예, 우리 보이진 않지만 마음으로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없죠? 예,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닫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일미고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들은 말씀 한 번 더 마음에 와닿은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참 하나님
감사스러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온전하신 아버지 저희를 온전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사복을 누리고 팔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팔복을 누리고 팔복을 살아내고 주님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 살아감을 앞에 영광 돌리고 모두가 새롭게 되게 해주시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게 하시며 감동, 감화, 충만, 축복, 위로 인도하시며 사복을 누리며 팔복을 누리며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장래 비전 가운데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